우리 오늘 본문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여기 이제 그 씨를 뿌리는 자가 뿌려 나가서 이제 뿌렸는데 더러는 길가에, 또 더러는 그 바위, 얕은 돌밭, 그리고 가시떨기나무,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옥토에 떨어졌다. 우리 근데 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10절에 사실 우리도 궁금하죠. 왜 비유로 그걸 말씀하시는가? 주님께서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아주 분명하죠. 이 비밀 내용을 알아야 될 사람과 알면 안 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릇 있는 자는 바로 이제 제자들이 되겠죠. 그들은 그 비유를 들어서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긴다. 비유라는 것은 우리의 그 뇌리에, 우리의 심령에 깊이 남게 되는 거예요. 비유라는 것 생각하면 그것이 삶에 잘 이렇게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동시에 마음이 완악한 자들은 그게 뭔지는 몰라요. 그래서 비유라는 거는 어떤 암호 비슷하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왜 비유를 했는가? 그 마음이 완악한 자들에게 13절 그들을 깨닫지 못하도록, 이게 하나님의 형벌이거든요. 즉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있는데, 그들에게 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도 막 은혜를 얻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암호를 한 거지, 비밀로. 그래서 그들은 들어도 듣지 못해야 되고 깨닫지 못하게 함이라. 하나님은 마음이 완악한 자에게 은혜 베푸는 걸 원치 않으세요. 회개를 해야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사야가, 우리 이사야 6장 9절 10절에 보면 예언하고 있었죠.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왜?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완악했기 때문에 아무리 얘기해봐야 그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래서 그 귀는 듣기는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여기 보면은 사실은 그들이 깨달을까 사실 두려워한다는 건 아니죠. 원래는 이제 우리 NIV나 NASB 보면은 이제 원래 두려움보다는 이제 그들이 고침을 받을까 한다. 그걸다가 이제 깨달을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걸 비유로 말씀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이 완악함에 대한 벌, 그들은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해요. 그러나 이는 동시에 하나님의 내어버려 두심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거 어떤 사람이 하나님 잘 안 섬길 때 가만히 보면 본인이 잘 안 섬기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 눈에는.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 벌을 이기 때문에 그가 왜 빨리 회개 안 하고 그러고 지질 끌고 있죠? 하나님의 벌, 그 완악함에 대한, 물론 완악함에 대한 나중에 이제 마지막 날의 심판도 있겠지만은 현재도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완악한 자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한다.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래서 나는 요즘 마음이 힘들고 어렵다. 그 원인이 하나님께 잘 순종을 안 한다면 그 사람은 계속 마음이 어렵고 힘들 겁니다. 완악함에 대한 형벌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것은 뭐 우리 로마서를 공부한 사람 다 나오죠. 로마서에 보면 이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1장 하나님도 그들을 내버려 두심으로 그들이 온갖 음란과 음란, 또 누구를 미워함과 죄악과 동성애와 막 이제 이런 게 쭉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느 순간 하나님을 자기들이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시니까 그래 계속 멀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으로 자기 의지적으로 하나님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데도 계속 자기가 버티면, 참 이거 그 의지적으로 버티는 거거든요. 그게 어쩔 수 없이 버틴다 이런 말은 없어. 자기가 의지적으로 순종을 안 해요. 그런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 나가기 어렵습니다. 옛날 신앙 회복할 수가 없는 이유가,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를 놔두시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가까이 하시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멀리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참 조심해야 돼. 나는 지금 어떤 상태인가? 우리 주님이 지적하는 상태, 나는 좀 어떤 상태인가 그걸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완악한 자들에 대해서 이사야도 예언을 했지만 16절 그러나 너희 눈은 제자들은 어떻게 됐어요? 보기만 해도 또 귀로 들음이 복되다. 너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거는 많은 선지자 의인들도 이런 기회를 갖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들은 지금 풍성한, 듣고자 해도 그들은 듣지 못했다고 그랬잖아요. 아주 우리는 풍성한 것을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 아모스서 8장 11절 12절에 보면 죄악에 대한 벌이, 여러분 그 중에 죄악에 대한 벌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뭔지 기억하시나요? 이 죄악, 그 당시 아모스서가 얘기한 죄악에 대한 형벌이 뭐냐면 영적 진리를 듣지 못하는 거예요. 얻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우리는 얼마나 복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말씀을 PBS 하고 있잖아요. 또 강해 설교를 듣고 말씀 PBS 하고 여러분들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근데 이 죄에 대한 벌이 영적 진리를 얻지 못해. 듣긴 들어도 다 이렇게. 우리는 참 좋은 시대에 적어도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고 있는 거죠. 우리가 노력만 하면 신구 하나님 말씀 다 공부할 수 있어요. 깨달을 수 있고, 그리고 순종할 준비만 되어 있다면 이제 막 열매 퍽퍽퍽 맺는 거예요. 순종할 준비만 되어 있다. 그거 안 하면 이제 비쩍 마르는 거죠. 본인도 알아요. 그거는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생인데 그게 갈수록 열매를 많이 맺고 빛나지 않겠습니까? 빛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과 달라도 한참 다르죠. 여러분들이 그거를 알 수 있어야 돼. 내가 어떻게 다른가. 하나님께서 이끄는 사람의 생과 하나님 말씀을 주지만 거절하는 삶. 그러니까 어떻게 따지면 저 이래 오늘 한국 교회를 이렇게 들여다볼 때 이건 너무 약간 좀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는 건지 모르지만 불신자와 신자의 차이가 요즘 점점 교회 나가고 안 나가는 것 차이지 말씀을 깊이 듣고 깨닫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것의 차이가 아니에요.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도 불신자랑 그렇게 별로 이렇게 차이가 안 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그 하는 말들 뭐 불신자랑 결혼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전도하면 되지요. 이거 제가 하도 많이 해서 이제 여러분 다 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체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차이를 못 느끼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어린 자랑 결혼하겠다는 사람들 보면 아직 이 말씀에 깊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게 좋은 거거든. 자기 수준에 맞는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을 택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의 지금까지 그 신앙의 정도를 알 수 있어요. 과연 뭐 말로 어쩌고 저쩌고 뭐 자기가 교회에서 임원도 하고 뭐 대학부 회장 무슨 청년부 뭐 다 필요 없어요. 4대째 이런 거. 그래서 누굴 택하나 보면 어서 엉뚱한 믿음도 없고 그런 사람이 택하는 걸 보면 같은 이였구나. 이제 그런 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이 말씀이 나를 이끌고 있는데 우리가 변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씨 뿌리는 자에 대해서 이 비유는 이렇게 주어진 거고, 자 그래서 3절부터 8절 우리 이제 씨 뿌리는 자의 얘기를 하셨고, 그래서 거기 길가에 떨어진 씨는 새들이 와서 먹고 흙이 얇은 돌밭에서는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 터져서 뿌리가 없게 말랐다. 6절에 가시떨기는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아서 그건 또 안 되고, 좋은 땅에 떨어졌을 때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는다. 이 좋은 땅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좋더라도 어떤 사람은 100을 맺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60 맺을 수 있고, 그건 약간의 개인 차이일 수도 있고, 그러나 그건 다 축복이 30을 얻든 60이 되든 100이 되든 그건 다 축복이죠. 자 그럼 우리가 설명, 길가에 떨어진 씨 새들이, 아이고 목사님 이 설교 하도 많이 들어서 이제는 뭐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아이고 이제 뭐 들을 것도 없습니다. 시간도 그러니까 자야 되겠다. 요런 사람이 요런 거예요. 바로 길가에 떨어진 씨. 말씀을 도대체 듣질 않아. 그 19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다.
길가라는 게 길가의 땅은 많은 사람이 밟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아주 단단하게 굳어 있어서 흡수하지 못한 그런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그럴 때는 아무리 말씀의 씨가 그렇게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는 그걸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예. 깨달음이 없어요. 자신과 무관해요. 무슨 영향을 받겠습니까? 그냥 성경 말씀일 뿐이지 나와는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예, 이거는 주님이 이렇게 하셨을 때는 얼마든지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우리 가운데서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굳어져 있는 사람, 마음이 이상하게 굳어져 있어. 어느 순간부터 마음이 부드러워야 되는데 굳어져. 바로 우리 구약에서 보면 엘리의 대제사장의 아들들 들어도 안 듣잖아요. 아무리 들어도 순종하지도 않고 그냥 무시해 버려요. 예. 말씀과 무관하게 사는 사람들, 예. 말씀을 경시하는 사람들, 이게 문제죠. 여러분 우리가 목사가 무슨 돈 얘기하고 다른 얘기할 때 그런 거 무시해도 좋아요. 그러나 말씀을 갖고 분명한 성경의 진리를 밝히는데도 거부하는 거, 이런 사람들이에요. 또 우리가 PBS 하면서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이걸 알았거든요, 자기가. 근데 그거는 쉐어링할 때만 써먹고 정작 자기 삶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면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제일 지금 단계가 이 4개의 단계인데 가만 보니까 이 제일 안 좋은 단계 이게 아예 말씀을 제껴놓는 거예요. 하나님도 기분 나쁘실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 여러분 누가 자기한테 얘기하는데 그냥 듣지도 않아 보세요. 내가 예를 들면 이제 아빠가 됐는데 애가 말 되게 안 돼. 야, 물 좀 떠라. 그냥 안 떠요. 그냥 말 안 들어 진짜. 예. 두 번째는 뭡니까? 흙이 얇은 돌밭. 예. 이거는 21절에 돌밭 20절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아. 이 말씀 참 좋아요. 좋은 말씀 이렇게 해야지. 좋다. 예. 근데 그 속에 뿌리가 없어요.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해서 환난이나 박해나 어떤 하여튼 말씀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살려고 할 때 어려움이 찾아오면 곧 넘어지는 자다 그거죠. 예. 말씀을 듣고 좋다 하보다가 그것 때문에 좀 귀찮거나 어렵거나 육신이 필요하거나 이러면 그냥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나약한 거죠. 나약해. 좀 하다가 그만두는 사람들이 이제 이런 거죠. 신앙생활을 이렇게 쉽게 하려는 사람들이에요. 때로는 이제 집에서 반대가 있을 수 있죠. 이런 본인도 그럴 수도 있고 집에서 반대. 결혼했을 때 또 아내가 혹은 남편이 별로 좋아하지 않을 때 또 부모님이 혹시 좋아하지 않거나 할 때 소극적으로 되거나 이제 포기하자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 성경에서는 이런 인물이 그 마가 같은 거 있잖아요. 마가가 한때 선교지에서 이탈해 버렸어요. 자기가 힘드니까. 이거 해보니까 이거는 될 게 아니야. 이거는 자기도 막 나가서 해보니까 그래서 그냥 첫 선교 사역 좀 하다가 첫 번째 하다가 그냥 좀 하다가 돌아가 버렸잖아요. 그것 때문에 결국 이 마가가 바나바와 바울과의 싸움을 일으켰던 자기의 그런 신앙생활 쉽게 하려고 하는 우리는 죽을 때까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되는데 안 받으려다가 그런 것이죠. 여러분 믿는 것은 투쟁이에요. 투쟁. 우리 아까 19절에도 있지만 악한 자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사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이슈를 하는 여러분들은 그만큼 더 많은 저항에 부딪힐 거예요. 교회만 얌전히 예배드리고 가는 사람은 뭐 그렇게 마귀가 들쑤시겠습니까? 주님의 일하는 사람들은 원래 어려움을 많이 겪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내에서도 목사가 어려움을 많이 겪어요. 더 선봉에 선 사람들, 우리 대표들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제대로 살려면 많은 저항에 부딪힌다.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공식이지 이게 새롭게 자꾸 알아야 될 게 아니에요. 내가 제대로 말씀대로 살려면 이상히 저항이 많다. 이거는 그냥 공식으로 외워져다. 공식에 이런 거는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면 만약 회사에서 당연히 박해가 있는 거예요. 우리 BBB 우리 형제들 만나보면 그냥 기본적으로 뺨따고 한 대씩 맞고 회사에 술 안 먹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또 기본적으로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이해 못하는 부모님으로부터 또 여러 모양의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때로는 믿는 엄마라도 믿는 아버지라도 성경을 잘 성경적이지 않을 때 아까 얘기한 불신자와 신자 사이에 별로 큰 차이가 없어. 성경에 대한 게 없을 때는 또 때로 박해를 너 왜 그러냐.
저 같은 경우도 대학교 3학년 때 제가 이제 미쳐가지고 진짜 그때는 그동안 방황하다가 미쳐가지고 그냥 보금락전할 때니까 그러니까 수련회 같은 거 여름이면 수련회 5개씩 가서 5개.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이 걱정하시더라고요. 여전도 회장 우리 어머님 권사님 잘 보고 걱정을 해요. 너 이러고 어떻게 하냐 공부 안 하냐. 이제 공부하라 이거지 무조건. 왠지 뭐 불안. 저는 사실 공부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불안한 거. 그래서 이제 그때 내가 처음으로 정말 그때 정색을 했어요. 내가 우리 어머님한테. 어머님 제가 잘못하고 나쁜 짓 할 땐 막으십시오. 그러나 제가 주의 부름을 받고 내가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어머니 이걸 막으시면 됩니까? 우리 어머니들 그거 그때 기억하셨어요. 그때 내가 딱 어머니한테 얘기했어. 그때 너무 내 마음에 불이 나서 못 견디겠더라. 이걸로 내가 평생에 이렇게 해본 적이 없었거든. 그 이제 불타올라서 젊을 때 그렇지. 내가 지금은 이제 수련회 2개만 가도 힘든데 그때 그냥 어쩔 수가 없어요. 불이 타니까 그냥 그랬는데 우리 어머니 그때 내 말 듣고 졌어요. 우리 어머니 그때부터는 저 건드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졸업하고 간사도 될 수 있었던 것도 야 너 간사하면 어떡하냐 이제 제가 대학원 다닐 때 그런 거 없었어. 내가 하겠습니다. 딱 그런 거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까지 계속되는 거죠. 결혼하고 나서도 우리 아내가 어떻게 얘기해도 한다 그럼 하는 거고 그게 이제 주님께서 부르시는데 누가 막느냐 이러고서 이제 우리 어머님 그때 나중에 내가 수련회 3개 갔다 와갖고 그냥 막 너무 힘드니까 막 링거 맞히고 그랬댔어요. 협조자가 됐어요. 그 말 한마디로.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때로 부모님으로부터라도 집안으로부터 또 주위 사람으로부터 심지어는 목사로부터 장로로부터 제가 불타오를 때 우리 교회 장로들이 모여갖고 회의한 거잖아요. 박영덕 얘가 누군데 왜 성역 공부하고 있느냐. 성역 공부 우리가 하는 게 너무 당연한데도 그때 우리 장로님들은 어째서 그런 생각하는지 몰라. 못하게 하는 거 저를요. 나는 그때 막 불신자 만나서 그냥 원톤 그때 원톤 전했어요. 막 원톤 가르쳐서 거듭나게 하고 막 이러는데 못하게 하더라고요. 장로들이 불러가고 제가 당회실 갔댔어요. 장로들이 이거 뭔데 신학교도 안 했는데 뭘 하냐. 아니 신학교에 복음 전하나? 말도 안 되지만은 막 이러더라고. 그래갖고 나오면서 마음의 결심을 했죠. 몰래 하자. 그래갖고 이제 그다음부터 몰래 하다가 또 올렸어요. 그때 나를 좀 시게 하는 그때 우리 대학 부 지도자 여성분이 한 분 있었는데 요 분이 또 일러갖고 2번째 또 올렸잖아. 그래서 이제 그때 뜻을 정했어요. 나를 이렇게 이 교회가 막는다면 나를 막지 않는 곳으로 나는 방향을 틀겠다. 그래서 제가 그때 캠퍼스로 나간다. 마음껏 복음을 전했죠. 뭐 배는 거 없으니까 매일 나가서 복음 전하고 그때는 막 나는 어떻게 하면 쉬지 않을까 이런 생각만 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것만 할까 막 이런 생각. 불이 나가고 못 견디겠다. 그렇게 이제 그래서 뭐 그게 계기가 돼서 결국 평생을 내가 학생 운동을 드리겠다. 나 쉬는 것도 원치 않아. 뭐 나에 대한 생각도 없어요. 그냥 매일 빨리 아침 되면 좋겠다는 거였어요. 저는 밤에. 왜냐하면 아침이라면 빨리 콰이타임 할 테니까. 기도. 근데 콰이타임 배운 지가 얼마 안 되는데 너무 좋아 그냥. 빨리 자야지. 근데 제 방에 텔레비전이 있었어요. 그거 볼 시간도 없어. 마음도 없어 그런 거 그냥. 기도만 그냥. 그리고 아침 딱 빨리 아침 돼. 아침 되면 앉아서 막 울고 혼자. 그때 정말 참 좋죠. 그렇게 이제 내 얘기를 너무 했나? 아니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거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복음과 함께 고난 받으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국을 가야 되는 이유가 중국의 그 가정교회, 지하교회 그 성도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루 종일 성경을 보고 정말 미쳐 그냥 이들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과 함께 고난 받으라라고 말씀하신 이상 우리는 우리 몸을 힘들게 모든 걸 다하여 이렇게 보유하는 게 없어야 돼. 다 아주 그냥 우리가 다 드리는 거예요. 좁은 길을 우리가 택한 것입니다. 그래도 한번 마음을 추스리고 그럼 내가 이렇게 살겠다. 이게 이제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같은 경우 그랬죠. 그 신사에게 절하라 그럴 때 이들이 안 했고 안 할 경우는 용광로 집어넣겠다. 그 풀무불에 던지겠다. 용광로 아닙니까? 그 생각해보세요. 제가 그 용광로가 얼마나 클까? 건물 많을 것 같아. 내가 보기에 큰 불을 켜서 거기다 사람들 많거든. 조금만 여러분 향로 생각하면 안 돼. 용광로에 집어넣으면 그럼 발가락만 들어가게 집어넣어도 되는 거거든. 그리고 거닐었다 그러거든요. 4사람이 한 명은 천사지만 그런 그래도 이들은 어떠? 이게 그냥 그들은 어릴 때 뭐
사드락 뭐 메사 아벤누고가 뭐 그랬다, 다윗의 세 친구가 그랬다, 그러지 말고 이게 현실이잖아요. 진짜 그들은 불에 쳐넣겠다 했는데도 그거 더구나 왕이 명한 거거든. 그건 반드시 되는 거예요. 근데도 이들이 그 한 번, 근데 이 왕이 너그럽게 한 번도 지금이라도 너희가 음악 듣고서 무릎 꿇으면 살려주겠다. 근데도 그들은 우리 뭐 들어가면 우리 하나님이 구해 주실 것이고 또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는 절할 수 없다, 이런 거. 이게 이제 한번 여러분들이 젊음을 갖고 있잖아요. 한번 태울 때 팍 태우는 거예요. 여러분 보유하지 마세요. 어떤 걸 남겨놓지 마시고요. 그냥 한 10년 정도 그렇게 해도 아마 여러분들은 문제 없을 거예요. 확 불타올라야 돼요. 그럴 때 확 자기 신앙이 한번 극단에 처져 있어야 돼. 그게 지금 우리 중국에 있는, 그래서 막 순교도 많이 당했죠 그들은. 바울 사도의 모습이 그런 거잖아요. 이 다니엘도 마찬가지잖아요. 사자굴에 들어간다든가 초대교회 애들 사도들. 여러분 우리가 힘없이 타협한다는 것은 결국 사탄한테 늘 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밤낮 상태가 안 좋죠. 그럴 경우는 여러분 상태가, 나는 이상하게 요즘 최근에 상태가 안 좋다 그러면 몸이 너무 안 좋을 때는 저기 병원에 가서 응급실에 가서 링거 같은 거 맞고 자기 몸을 해야 되는 것처럼, 나는 내가 어떤 것을 끊으려고 해도 안 되고 내 생활이 별로 만족스럽지도 안 되고 이래도 안 좋고 저래도 안 좋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기도원 가서 딱 내가 어떤 잘못된 게 있다, 죄가 있다, 이걸 끊어야 되는데 못 든다. 또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고 있다. 어떤 자기가 생각할 때 불만족스러워 자기 생활이. 이런 사람들은 기도원 가서 금식을 하세요. 만약 내가 어떤 죄를 짓는다. 예? 이제 이전에 제가 교회에서 많이 했는데 어떤 성적인 범죄, 예? 자기가 이런 죄악 가운데 들어야 있어요. 음란 마귀가 역사해. 그런 경우 제가 그러지 말고, 또 어떤 순결을 유지 못한다든가 이럴 때 그러지 말고 기도원 가라. 기도원 가서 금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가 이래서 죽으면 죽고 나를 완전히 이걸 끊게 해주십시오. 이 둘 중에 하나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 나 여기서 금식하다가 하나님 특별한 사인 안 보내주고 나를 갖다 이걸 끊게 하지 못한다면 나 여기서 그냥 금식하다 죽겠습니다. 그런 각오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정말 나를 쓰시려면 여기서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고난, 박해,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할 것이요, 자기가 이게 잘 안 될 때 타협하고 무너진다면 하나님께 나가서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거기 가시떨기에 부러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세 번째는 가시떨기에 부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었지만 좀 잘하려다가 주위에 이 가시떨기 때문에 이게 사로잡히는, 안 되는. 여러분 우리 사람의 마음이 용량이 별로 크진 못해요. 한 가지 것을 마음에 채우면 다른 것은 잘 들어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예를 들면 우리 형제들이 어떤 자매를 너무 지금 짝사랑하고 있다. 그러면 다른 자매가 안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서로 사랑할 때. 자기가 마찬가지, 우리가 어떤 일에 하나의 마음을 빼앗기면 말씀이 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시 공부하는 애들이 어때요? 고시 공부할 때, 그럴 때 연애하지 않아. 이때는 공부에 집중하죠. 고시 붙은 다음에 뭐 연애한다든가 이러는 거 아니에요? 마음을 입시에 어떤 시험에 쏟아야 된단 말이죠. 우리 뭐 임용고시들 본 자매들이죠. 임용고시 그거 볼 때 어때요? 이거 해야지. 이때 막 형제들 사귀고 그러면 되겠어요? 자매들 사귀고. 그거 집중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어느 것에 집착하면 대신 다른 것을 소홀히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제대로 신앙생활 제대로 잘 커야 되는데, 이를 가로막는 게 지금 대표적으로 여기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밭에 떨어져서 환난과 박해를 받는 것이 외부적인 것이라면, 이 염려와 유혹은 내부에서 오는 거야. 내부. 그러므로 우리는 이 염려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이 염려와 재물에 대한 욕심이 있으면 잘하지 못하니까, 우리는 염려를 그냥 보통 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성경이 이걸 아주 극히 안 좋은 걸로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이 선한 목자인데 그 인도하를 받는 우리가
염려하고 있다는 건 그거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기도 해요. 하여튼 염려는 저와 여러분, 염려는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돼. 염려 안 하는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염려하는 능력은 그건 타고나는 거예요. 염려를 안 할 수 있는 능력. 아니면은 이 능력을 키우지 못하면 우리는 늘 염려에 끌려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염려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염려하기 시작하려면 뭐 먹고 사는 문제 있잖아요. 또 뭐 집을 장만하는 문제, 또 무슨 결혼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직장의 문제, 또 결혼하고 뭐 애기들, 또 노후 대책의 문제, 또 우리 형제들 뭐 군대, 취직, 하여튼 우리 앞에 펼쳐지는 삶이 바로 염려의 다른 말로 번역하면 다 염려 아닙니까 그게? 앞에 펼쳐지는 삶을 이렇게 옆에서 보면 염려다 그렇게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우리는 딴 거 못해도 염려는 잘할 수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잘못되면 어떡할까? 이거 있잖아요. 시험 떨어지면 어떡할까? 이런 거 안 해봤어요 여러분들?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거 다 했을걸요 이런 거.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것의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시험에 떨어지면 이러다 교통사고 당하면 어떡하나, 또 아니면 도둑 맞으면 어떡하나. 나 어릴 때 우리 어릴 때 불 나는 거 내가 어릴 때 꼬마일 때 구경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그때 이제 2층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서 보면 잘 보여. 막 불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불 나면 어떡하나. 나지도 않았는데 항상 불 나면 어떡하나. 그리고 결혼하면 자녀 아프면 어떡하냐. 또 아니면 북한이 쳐들어오면 어떡할까. 북한. 또 이러다 핵전쟁 나면 어떡하죠? 회사를 잘 들어갔어요. 최근에 보니까 뭐 구글인가 어디서 뭐 15,000명 뭐 감원시켰다고 뭐 이런 얘기가 있었더니 회사 잘 들어가면 뭐예요? 감원되는데. 아니 그리고 승진 안 되면 어떡하죠? 또 결혼하긴 하는데 아니 못된 형제를 만나거나 안 좋은 자매를 만나면 어떡할까? 아기는 잘못되면 어떡할까? 병에 걸리면 어떡할까? 암나라 어떡할까? 뭐 끝도 없습니다. 끝이 없는 거. 이게 염려의 능력이에요. 한 몇 번만 하고 끝내면 좋겠는데 죽을 때까지 그를 괴롭힐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때 분명히 달라야 돼요. 믿음으로 맞서야 됩니다. 좀 담대하세요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이런 문제 생길 때 이러면 어떡할까 그럴 때, 아니 하나님 나의 모든 걸 아시고 이끌어 주시는데 내가 뭐 날 거지로 만들겠습니까? 또 망하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사실 망하게 하면 망해야지 뭐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까짓것 이 나그네 길에서 우리가 아무리 잘못해봤자 최후로 죽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이런 면에서 믿음과 배짱이 필요해. 우리는 가야 할 곳이 있잖아요.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일이 안 풀려, 대학도 제대로 못 들어가고 외모도 안 좋고 집안도 왜 이렇게 안 좋은지 모르고 뭐 병도 낳고 되는 거 하나도 없고, 그래도 삼성의 그 이재용 부회장, 그보단 회장인가 지금 부회장보다 낫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는 사람들 잘 나가봐야 80년 나가는 거 잘 되는 거고, 우리는 아무리 못해봐야 80년 못하는 거. 그 다음에 9천억만 년 반대 이거 할 때마다 내가 좀 더 높은 숫자가 9천경년. 우리는 우리가 무슨 이 땅에 염려가 있습니까? 그래서 시험 떨어지면 떨어진 거지 뭐예요. 결혼 이거 올해 해야 되는데 그럼 또 내년을 기다려보고, 내년 안 되면 또 내후년을 기다려보고, 취직이 안 되면 뭐 어떻게 살아요? 다음에 또 다른 데 취직해봐야지. 이거 떨어지면 큰일 나는데. 우리 옛날 우리 교대생들 중에 그런 경우 좀 많은데, 이번 나 임용고시 떨어지면 어떡하나. 이제 한 번 떨어졌는데 두 번째 또 떨어지면 어떡하나. 벌써 나한테 와갖고 또 눈이 벌써 좀 얘기한다면 울어야 되는데 그냥 벌써부터 울어. 벌써 또 내가 생각할 때 나는 또 떨어지면 그럼 뭐 다시 한번 하든지 아니면 그만하든지 그리고 다른 길. 이 땅에 직업이 우리나라에 22,000 가지가 있던가 그러는데 22,000 그중에 그거 한 가 안 되면 딴 거 하면 되죠 뭐. 임용고시 얘기해서 그런데 어쨌든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가 걱정될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담대하게 나가야 되니까 지금 제가 제 얘기하는 거죠. 이 땅에 걱정될 게 없거든.
걱정이 없이 살아요. 제가 주님을 이렇게 뵙고 난 후에 내가 주님 믿고 나서는 이 땅에 걱정이 없어. 그러니까 제가 개척교회를 했죠. 개척교회 그때 여러분 그 우리 교회 비전 그때 들었나요? 다 개척교회 할 때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주시겠지. 그리고 안 주시면 뭐 거지가 되는 거고 더 안 주시면 죽는 거고 굶어 죽어야지 돈이 없는데. 이 땅에서 우리가 염려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몸이 아플 수 있고 또 아프겠죠. 그럼 더 심해지면 못 고치겠죠. 그럼 더 심해지면 죽겠죠. 그럼 죽죠 뭐. 우리는 다음 단계가 있는 사람들은 걱정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염려 있을 때 그리고 우리 빌립보서를 통해서 공부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염려를 어떻게 극복한다고 그랬죠? 다 알죠? 네, 기도함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염려가 어떤지 사람마다 다 달라요. 가정, 직장, 뭐 개인 뭐 다 다른데 염려가 내 마음에 어쨌든 생각이 떠오를 땐 바로 기도. 한 2초에서 3초 안에 기도해야지. 우리는 염려와 싸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악한 자가 충동하기 때문에 어떤 염려되는 문제하면 점점 막 잠도 안 오고 걱정이 되게 돼 있어요.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여러분들이 염려될 만한 뭐든지 좋아.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 떠오르는 순간 다시 2초에서 3초 안에 주님께 맡기느냐. 그걸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기도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모르죠. 그래서 내일은 내일 염려하고 현재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하면서 하나님께 우리 아버지께 맡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염려가 있을 때 우리 신앙이 자라지 않는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염려를 이제 이기는 사람이 되세요. 염려를 이제 다룰 줄 아는 사람이 되면 그럼 이제 이 땅에서 편한 거예요. 앞으로 남은 생은 그냥 편해. 뭐 남들이 볼 때 막 걱정될 텐데 오히려 주위 사람이 걱정할지 몰라도 나는 평안하다. 네, 평안. 이게 기독교의 능력이죠. 우리 외국에 나갔을 때 제가 영국에 있을 때도 그랬는데 영어 회화가 안 되니까 참 불편해요. 근데 일단 영어 회화가 만약에 잘 돼 보세요. 그러면 편하잖아요. 그냥 마음이. 영어 회화가 잘 되면 그러니까 이거예요. 이왕에 영어 회화 할 거면 20대 하는 게 낫지. 기껏 다 고생하다가 예를 들면 죽기 전 한 1년 전쯤에 외국 가갖고 사는데 한 뭐 80살쯤에 영어 회화가 드디어 돼. 그래서 한 1, 2년 써먹다가 죽어. 그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이미 답은 다 얘기했죠. 20세쯤에서 영어 회화 잘 돼갖고 그냥 어느 나라 가더라도 편하고 예를 들어 중국어라 할 때 중국 매번 갈 때마다 우리 지금 이전에 있던 교회 보면 이 중국어 팀장들 맨날 영어 중국어 못해갖고 갈 때마다 밤다 돌아오면 늘 똑같았어요. 중국어를 해야지. 그러고서 또 1년 또 지내다가 또 다음에 중국어 해야지. 하여튼 그렇게 불편하게 났으면 어차피 그래서 만약에 했다 칩시다. 쉬운 살에. 그럼 그동안 그거 너무 억울하잖아요. 20대부터 한 게. 하려면 빨리 해서 누리세요. 누려. 중국어만 잘 되면 뭐 얼마든지 자기가 중국 가서도 뭐 사 먹을 수도 있고 길도 안 잊어버릴 수 있고 자기 의사 표시도 할 수 있고 마찬가지예요. 염려를 여러분들이 이미 지금쯤 한 20대 여러분들이 이것을 20대, 30대 막 이것을 다룰 수 있다면 그 다음부터는 뭐 남은 한 50년은 평안하죠. 다른 사람들 아무리 돈 많은 사람도 염려 많거든. 다 주위 사람들 보세요. 다 염려 근심이죠. 우리는 평안하다는 거 평안.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근데 요게 이렇게 염려가 있으면 그거 하느라고 말씀에 대해서 집중 못하게 되고 또 한 가지는 여기 재물의 유혹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마도 이 염려만큼이나 우리 마음을 빼앗는 게 이 재물의 욕심입니다. 이 돈 문제는 또 우리 평생 함께 가는 거예요. 매일의 삶이 돈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벗어나기 어려워요. 아까 염려 비슷해 이것도. 참 벗어나기 없어요. 그래서 이 돈 욕심에 대해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있죠. 성경에서는. 뭐죠? 답을 얘기할 수 있나요, 여러분? 알고 있죠? 자족. 자족을 배우면 돼요. 자족을. 이것도 그러니까 아까 염려를 다루면 평안해지는 것처럼 자족만 배우면 이거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에 보면 이미 자기는 자족을 배웠다고 그러잖아요. 자족의 단계에 이미 들었어요. 고난도 영성이라고 그랬어요. 아무나 자족하지 못해요.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기도하면서 자족을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더 가지려 하지 않고 현재 주어진 것을 만족하는 법을 터득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왔을 때 여러분들 이거 좁다 막 이런 게 아니고 벌써 우와 이게 웬 떡이냐 이렇게 할 정도로 다 자족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족을 하면 우리 목사님 설교가 길다가 아니라 그도
저 정도만 해도 감사하지만 5시간 하면 어떡할 뻔했냐면 얼마든지 주어진 조건 우리가 감사해. 제가 얘기했죠 그때 왜 나의 눈을 이렇게 조그맣고 못생겼을까? 그게 아니라 볼 수만 있어도 감사한 거죠. 저 오다가 시각장애인 봤거든요. 이러고 이제 지팡이 들고 이러고 걸어가는 사람. 그래도 눈 떴으니 감사하지 뭘 그걸 뭐 너무 이쁘게 왜 안 생겼어? 왜 눈이 쬐끄마냐? 그러지 말라고 그랬죠. 다 까먹었어요. 그러지 말라고 그랬죠. 코도 왜 좀 오뚝하게 좀 뭐 배우처럼 이렇게 그런 사람 만났거든. 어떤 사람 자기는 어떤 배우인데 그 배우처럼 자기 코가 이렇게 오뚝하게 자기 좀 납작하다 그지. 숨만 쉬어도 감사하라. 나중에 숨 못 쉬어요 진짜. 얼마나 감사해. 이대로 생기기 다 감사하잖아요. 키가 나는 왜 이쁘게 안 되냐. 그만큼 된 게 어디에 더 낮을 뻔도 했는데. 뭐든지 감사. 이런 건 참 어떻게 말로 할 수가 없어요. 본인들이 자기가 그냥 감사해야 돼. 그래서 우리 빌립보서 4장 11절 어떠한 형편이라고 그랬어요.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또 우리 히브리서 13장 5절에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우리 저 주변에 보면 특별히 그 노후 대책 준비하는 사람들 보면 끝도 없어요. 그거는 그 정도면 되는데 내가 볼 때 한 50 전후에서 4억에서 5억 모으면 여러분들 아직 그 해당 사항 안 되는데 그 정도만 있으면 그거 슬슬 까먹다가 죽을 때 우리가 제로 만들 거니까 그냥 쓰다가 죽으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일생 돈의 노예가 되고 또 이 염려의 노예가 됩니다. 돈에 집착하면 어린 자 돌보는데 관심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을 키우는데 시간을 낼 수가 없어요. 애당초 내 시간과 내 에너지와 관심은 제한되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예를 들면 주식을 한번 하기 시작한다. 그럼 관심이 그걸로 다 뺏겨서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각오를 하셔야 돼요. 돈 버느라고 내가 시간과 마음을 주님께 충분히 드릴 수 없다면 차라리 돈을 포기하겠다. 돈을 좀 덜 벌겠다. 제가 얘기 한번 한 거 기억나요? 아직 우리 처음 듣는 사람이 있어서 한마디만 할게요. 제가 이제 그때 영국에서 어떤 집회를 갔는데 옥스퍼드에 거기서 그 한 집사가 그랬어요. 집사가 레스토랑 운영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이 집사님이 어느 날 레스토랑을 처분했어요. 돈을 많이. 그럼 뭐 했냐면 샌드위치 그거 새벽에 한 2시간 정도 그거 싸서 하고 끝이에요. 그러니까 그걸로는 그냥 근근히 먹고 산대. 그걸로는. 근데 자기는 뭐냐면 차라리 그렇게 해서 그냥 좀 가난하게 살지언정 남은 시간을 벌어가지고 그때 옥스퍼드 대학생들 돕는 아주 내가 그 집사님의 그런 모습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이런 좀 직장을 선택할 때도 지금 다 연봉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것보다 내가 좀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직장인가. 사업을 해도 너무 자꾸 돈 벌려고 하지 말고 내가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그 정도 범위 내에서만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돈을 계속 한다면 돈을 얻는 대신 내 영혼은 초라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만날 때 실컷 주님 섬기다가 만나야지 돈이나 벌어가지고 좋아 10억을 벌고 20억 우리 뭐 손흥민은 일주일에 3.4억을 번대요. 3.4억 340만 원이 아니에요. 그 벌어도 참 대단한데 그렇게 버는 사람들이 있을걸요. 근데 3억 4천만 원을 번대 일주일에. 부럽지 않습니다. 그렇게 버는구나. 우리는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런 식으로 돈이나 시키면 숫자는 잔뜩 모아놓고 죽어보세요. 뭐예요 우리가? 만약에 죽은 다음에 아마 자기 모습을 이렇게 본다면 내가 왜 그때 그 숫자들을 많이 늘리려고 통장에 숫자 늘리려고 왜 그랬지? 쓰지도 못해 그 돈 다 사실. 돈이라는 것은 써야 자기 거잖아요. 자기가 써야 그게 자기 돈이지. 안 쓰고 숫자만 있는 거 그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 실컷 섬기다가 주님 만나야지 돈만 실컷 벌다가 주님 만나면 되겠습니까? 근데 제가 이제 부탁하고 싶은 것은 좀 이런 생각은 좀 저절로 들어주세요, 여러분들이. 이걸 또 목회자가 얘기해가지고 말이죠. 그렇게 하시오. 이거보다 기특하게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이 저절로 들죠, 지금. 내가 주님 섬겨야지, 지금까지 돈 섬기게 생겼어요. 어차피 이 땅에 신은 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거나 돈.
목회자가 일일이 이런 거까지 설명해 줘야 됩니까? 예? 여러분들 마음에 스스로 이런 마음이 들어야 돼. 기특한 마음이. 주님을 위해서 나는 뭐 좀 가난하게 꼭 가난하게 억지로 살라는 게 아니에요. 가난하게 살면 또 살 수도 있다. 부자가 되면 또 그것도 좋은 거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더 나가기 전에 한 가지만 또 얘기할 게, 여기 오늘 본문에는 지금 요 씨 뿌린 자의 비유가 마태, 마가, 누가 다 기록이 되는데, 특별히 요 마태복음에서는 지금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욕, 요 두 가지를 얘기했지만, 마가 아마 그 두 가지 안에 이제 다 욕심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정도로 얘기한 것 같고, 마가는 여기에다 뭐라고 그랬냐면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그리고 기타 욕심이라고 그랬어요. 기타 욕심. 아까 재물의 유혹 안에 광범위하게 들어가긴 하지만 조금 분리해서 기타 욕심이다. 누가는 그거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누가는 그 기타 욕심을 구체적으로 향락이다 그랬어요. 향락.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이 땅에서 우리의 그런 욕심이라는 큰 범위 안에서 들지만, 누가의 표현을 보면 따로 향락이라고 우리한테 더 좀 직접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욕심 중에 이 향락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핸드릭슨 같은 그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죠. 뭐냐면 그냥 그거 자체가 부정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술 취함이라든가 마약, 도박, 뭐 음란, 이런 건 그 자체가 부정한 거고, 그거 말고 빠져들어서 부정한 거 있어요. 빠져드는 거. 그러니까 이 절제가 안 되는 것들. 저는 이제 이게 좀 위험한 것 같더라고요, 오늘날. 어떤 오락, 스포츠도 너무 광적으로 들어가는 사람, 절제가 돼야 되는데 너무 광적, 그것만 있으면 다 밤낮 그거 보는 사람들. 게임 같은 거, 이거 광적으로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절제 안 되는 거. 이게 결국은 부정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하철을 이전에 양지에 있을 때는 잘 몰랐는데, 이제 지하철을 요즘 타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열심히 뭘 보더라고요. 지난주도 내가 얘기했죠. 뭘 보나 했더니 이제 알았는데, 뭘 저런 걸 보나 했더니 나중에 알아보니까 이게 틱톡이라는 거예요. 틱톡. 여러분, 우리는 틱톡 대신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목사님이 하루에 10장 보라는 거 시간 없고 힘들어요 그러지만, 제가 보기에 그 틱톡 보는 거 있잖아요. 한 5정거장이나 7정거장 만약에 지하철 타는 사람, 그럼 성경 한 3장을 읽겠던데, 오고 가는데 벌써 6장 보고 있어요. 놀랐어요. 제가 지하철 보니까 다 봐. 뭐 아주 심각하게 봐요. 이렇게 보면 게임한다든가 이상한. 우리는 이런 면에서 절제가 안 되면 신앙이 자라지 못합니다. 자기가 이거 버릴 거 버리고 마음을 모아야 되고, 왜냐하면 그리고 그런 게 재밌거든요. 이게 재밌기 시작하면 성경이 재밌어요. 지금 여러분 막 성경 보면 너무 재밌어요. 보지 말라고 해도 아유 제발 좀 놔두세요. 재밌어요.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재밌는 걸 만들면 안 돼요. 성경이 재밌어야, 그래서 성경을 많이 보죠. 이러한 재미가, 이런 향락이 말씀을 지겹게 하고, 말씀 사모하는 것을 의무로 떨어뜨려 버려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런 말씀 드리는 건, 내 생활 중에 중요한 건 우리가 남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각자 자기를 돌아보세요. 자기를. 내 생활 중에 절제할 거 없는가, 끊을 거 없는가. 그러니까 쉬워요. 내가 쉽게 설명할게요. 이것만 내가 안 하면 주님을 잘 섬길 것 같은 게 있어요. 각자.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그거 버리라는 거예요. 그게 나를 가시나무가 해갖고 나를 자라지 못하도록 가로막. 내가 원래는 굉장히 해처럼 빛날 운명인데, 그만 이 앞에 이러한 염려와 재물에 대한 유혹, 그리고 이런 향락, 이것에 내가 갇혀져 있는 거예요. 이것만 피하면 잘 섬길 텐데. 그래서 우리 주위에서도 저 사람 교회 나온 지가 꽤 돼. 근데도 이상하게 잘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 보면 얘기 들어보면 그때나 그때 늘 똑같아. 불평도 많고 감사가 없고 늘 그냥 이상하게 돼. 이 사람. 그거 왜 그런지 알아요? 그거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사람 분명히 집에서 딴짓하고 있어요. 다른 거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면 분명히 지금쯤 정말 위대한까지는 안 가더라도 상당한 리더가 될 것 같은데, 멈춘 사람 혼자 딴 거 하고 있어요. 물어볼 것도 없어요. 그런 거는요.
다른 일에 빠져있기 때문에 분명히 성경은 아니 주님의 그 눈을 피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이렇게 지적하는데 주님이 딱 지적하고 있잖아요. 이게 그 사람 다른 데 빠져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의 염려나 재물의 유혹이나 아니면 이런 향락 등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말씀을 잘 안 보게 되고 그것 때문에 어린 자들을 돌보는데 무력해지는 거예요. 지쳐. 오늘 주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것이 바로 마귀가 주는 사탕 발림이라는 거죠. 사탕. 마귀가 주는 캔디다 이거예요. 그게 캔디예요, 캔디. 달콤하거든요. 여러분 분명히 아세요. 희락은 위로부터 오는 것이고 쾌락은 옆에서 오는 거예요. 쾌락은 이 땅에서 오는 게 쾌락입니다. 마귀가 주는 거고 희락은 하늘에서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막 영혼을 놀라서 그 영혼이 막 거듭난다는 걸 할 때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이런 건 이제 희락이죠. 내가 주님 잘 섬기고 회개했을 때 얼마나 기쁨이 오는지 몰라요. 회개 잘할 때 얼마나 희락이 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내 어린 형제 자매들 막 잘하는 모습 볼 때 마음이 막 기쁘고 그래서 원래 목회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기쁨 때문에 사람 돌보니 희락. 그러니까 사실은 이 목회자들이 사실은 진짜 이기주의자죠. 어떻게 보면은. 왜냐하면 희락이 생기니까 하는 거야. 이거 너무 좋아서. 마지못해서 뭐 엄마가 그때 뭐 헌신하도록 아들을 드렸기 때문에 목사된 신학교 왔습니다. 제가 요즘 보니까 우리 전도사들 중에 그런 사람들 꽤 있어요. 자기네 엄마가 이렇게 헌신했기 때문에 뭐 버티다가 왔습니다 하고 별로 기쁘질 않아. 행복해야 되는데. 와줬어. 예. 그거 말고 이 희락을 견딜 수 없어서 다른 거 못하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사실 그 케이스인데 제가 26살 때 난 딴 거 못하겠더라고. 이건 너무 좋아서. 어린 영혼들 돌보고 잘하고 막 불신자들이 예수 믿고 막 찬양하는 거 보면 다른 게 손에 잡힐 수가 없어요. 어쨌든 분명하게 여러분 쾌락은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누구요? 쾌락은 어디서부터 와요? 옆에.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마귀로부터 오는 거라고요. 아까 악한 자. 방해해야 되니까. 쾌락은 그러니까 다시 한번 내가 요것만 안 하면 요것만 피하면 주님 잘 섬기겠다는 그거 분명히 여러분 더 이상 쉽게 설명 못해요 제가. 그거는 옆에서 오는 거예요. 쾌락. 그리고 희락은 위에서 오는 건데 요 희락에 맞들린 사람은 뭐 게임 중독된 사람 게임 못하면 못 견디잖아요. 희락에 중독된 사람 딴 거 못합니다. 희락에 중독돼서. 그래서 그냥 세월 가는지 모르고 밤낮 사람들 돌보는 거는 그 희락이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 지금 ECO 여러분들 하는 것도 이 희락 때문에 뭐 다른 걸 못하겠어요. 정말 이게 재밌는데 희락이 되는. 우리 이전에 교회 중에 어떤 형제 이름이 희락이야. 이름이 희락. 걔는 가보면 그냥 즐거워만 하더라고. 세상적으로 그냥 저 위로부터 오는 즐거움보다는 워낙 잘 놀아. 여러분 우리가 내가 지금 어디에 관심이 있는가.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가 이제 좋은 땅에 떨어진 거. 우리가 이걸 기다리고 있는 거죠. 지금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 그것은 간단한데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다. 그래서 결실하여 100배, 어떤 건 60배, 어떤 건 30배.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간에 말씀을 듣지만 열매는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사람마다 좀 다르죠.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좀 한 가지 깨닫는 게 우리 한국 교회는 어떠한가 생각을 해봤을 때 말씀을 듣는데 너무가 이게 적게 들어요. 주일날 설교 시간에 정도 듣고 평일날 자기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차단해요. 그러니까 무슨 좋은 설교를 월요일날 듣거나 또 화요일날 자기가 성경을 연구하거나 이런 거 없이 월, 화, 수, 목, 금, 토 지내다가 주일날 그 설교 시간에 한 30분 설교 듣는 성도가 꽤 많아요. 그러니까 애당초 들을 게 너무 적게 듣기 때문에 뭐 이게 안 된다면 아예 그러니까 거의 안 보는 거나 비슷한 거죠. 우리 고3 때 수험생이 공부를 그저 하루에만 1시간 공부한다. 이래갖고 되겠어요? 많이 해야 되는데. 저 악한 자가 우리를 노리고 있는데 일주일에 그저 한 30분 말씀 듣는 게 거의 다야. 그게 제가 모태신앙으로 신앙이 안 자랐던 이유가 그거였댔어요. 그리고 이제 모처럼 수련회 가면 말씀을 풍성히 먹는 게 아니라 마음만 너무 뜨겁게 만들어. 그냥 막
찬양하면서 마음을 뜨겁게 하고 그 다음에 그걸로 이어지는 어떤 열매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제가 중고등 시절에 마음은 참 뜨거웠는데 헤매다가 이제 대학 들어가서 결국 헤맨 거죠. 말씀이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는데 뜨겁기만 하니까. 지금 저는 요즘 중고등학생들 좀 많이 불쌍해. 걔들한테 빨리 우리 이슈가 커서 앞으로 중고등부를 대상으로 중등부 수련회, 고등부 수련회도 하려고 그래. 우리들이 다 교사가 돼서 앞으로 우리 한국 전체를 놓고 한판 해야 돼. 이거 중고등학생들 굉장히 중요해. 이때 붙잡아주면 잘 클 건데 얘들이 그냥 뜨겁게만 하고 끝나고 또 수련회 가서 뜨겁게 하다가 끝나고 오히려 마음이 점점 강팍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면에 있어서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자가 많은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의 삶이 그 풍성한 겁니다. 앞의 경우는 열매가 없었죠. 30배, 60배, 100배인데 그들은 뭐예요? 빵배. 빵배는 아예 길가에 떨어졌으나 뭐 돌짝밭이나 또 가시떨기 나면 똑같은 겁니다. 좀 자랐다고 해서 소용없어요. 결국 열매가 없어요. 신앙의 낙제생입니다. 세상적으로 뭐 하버드 대학을 들어가고 뭐 세상에서 우등생이요 뭐 취직 잘하는 실력자라 할지라도 영적인 열매 맺는 데서는 오히려 낙제생이에요. 낙제생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100배 또 60배 30배를 진짜 맺는다면 당장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할 때 평안이 우리 안에 막 차고 넘쳐야죠. 희락이 넘치고 또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변덕스럽지 않아요. 충성, 온유. 온유라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까탈스럽지 않은 거죠. 다른 사람이 나를 쉽게 사용할 정도로 내가 낮아져 있는 상태. 온유. 예. 그리고 절제. 성령의 열매가 절제인데 절제가 안 되는 사람들은 자기 못하는 거 아까 그 뭐 게임 같은 거 그냥 또 자기가 이런 게 틱톡 절제가 안 되고 막. 성령의 열매가 사실은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면은 30배, 60배 보면 벌써 사람이 달라져요. 그리고 마음에 평안이 있고, 그리고 주위 사람을 용서를 잘하죠. 주위 사람이 워낙 형편들었거든. 용서 우리가 잘해주고 잘 받아주고, 그리고 그런 사람은 삶의 목적이 아주 뚜렷합니다. 이렇게 살다 죽어야 되겠다가 딱 계산이 나와야지. 나 이렇게 살다 죽는다. 딱 아직도 우리가 졸업반 정도 됐는데 아니면 지금 어느 정도 됐는데 아직 난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곤란해 그동안. 물론 이제 늦게 신앙생활 한 사람 할 수 없지만 한 1학년 때부터 제대로 한 사람들은 지금쯤 이제 딱 이거다 나는 이거 하다 죽겠다. 이게 뭐 50년 사는 거 그거 대충 모릅니까? 뭐 하다 죽겠다 딱 이런 게 나와야죠. 벌써 그런 사람은 주위 사람한테 신뢰를 얻어요. 때로는 이제 존경까지도 얻으시죠. 존경도. 본인이 그러고 일단 본인이 행복해. 본인이 항상 기뻐해. 감사가 자족을 하잖아. 이런 사람들은 감사가 넘치고 우리 성경이 하는 건 항상 기뻐하는 이런 많은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이러면서 천국의 장학생들이고 우등생이죠. 여러분들이 세상에 하버드 대학 가갖고 뭐 이런 그런 장학생 말고 우리 하늘나라에서의 장학생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지 그저 단지 타는 불못에서 건져내서 구원 준다. 그게 아니라 지옥 안 가고 뭐 그게 아니라 우리는 이제 우리 하나님의 자녀다운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농부로서 씨를 뿌리며 우리에게 열매를 기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결실을 목표로 저와 여러분은 지금 부지런히 열매를 맺는 중인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서 이렇게 네 부류가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사람을 볼 때도 우리가 요즘 MBTI 이제 이런 거 가지고 이 사람은 내가 배우자를 만나려고 할 때 아니면 뭐 우리 조언이 어떤 사람인가 알고자 할 때 뭐 직장에서 MBTI보다 우리는 제가 만들었는데 GBKO, GBKO로 억지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G는 이제 길가다 길이니까 G로 될 거. B는 뭔지 알겠죠? 그러면 B 여기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B가 아니라 D가 돼야 되구나. D 돌밭 그죠? 돌밭. 그러니까 GDKO구나. GDK. K는 가시인데 좀 같은 또 G가 되면 안 되니까 그건 좀 가시 좀 K로 하는 게 좋겠고. O는 뭔지 알겠지? 그거는 옥
알죠? 옥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볼 때 GDKO로 보도록, MBTI는 이제 지난 날의 추억으로 묻고 앞으로 누굴 딱 봤을 때 이 사람이 길가인가 이렇게 딱 보세요. 길가인가, 저 가시떨기 짚고 만창 돈에 욕심 빠져가지고 쾌락에 빠져 있구나. 좀 K구나, K. 너 보니 너 O 이렇게 되는 거죠. 난 O야 이렇게 돼야죠, 여러분들. 나 D야 이러면 곤란해. 돌밭. 조금 박혀 있어서 나 요즘 신앙생활 덜 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래요? 너무 새로 만든 거니까. GDKO. 그래. GDKO. 순전하잖아요. 순전하게. 그거 여러분, 결국 이 땅의 사람들은 우리 주님이 분류한 대로 넷 중에 하나입니다. 나도 이 중에 하나가 분명해. 내가 네 개 중에 하나가 난 분명한데 자기는 지금 솔직하게 나의 중심을 살피는 주님 앞에서 나는 정직하게 나는 지금 뭐 같습니까? 아까 G, D, KO 중에 뭐 같아요? 내 열매는 뭐라고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내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 내가 길가에 떨어진 혹은 바위에 떨어진 혹은 가시떨기에 좀 떨어진 것 같다라고 여러분 그렇다면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가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가 도저히 이걸 내가 힘으로 안 됩니다. 그러면 정말 기도원 가라고요. 가서 금식하면서 만약에 하나님 나 이거 안 고쳐주시면 나는 여기서 금식하다 죽겠습니다. 혹시나 이거 고쳐주지 않으면 난 지금 가시떨기 때문에 내가 이게 재물의 유혹과 향락과 염려 때문에 내가 이러고 있는데 이건 나 제거해주지 않으면 내가 살아서 뭐 하겠습니까? 다른 사람 유익도 못 주는데. 하나님 날 갖다가 걷어주세요. 저는 우리가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 나가서 확실히 날 걷어주십시오. 그래서 금식하며 매달려서 얼마 전에 제가 40일 금식한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러더라고. 자기는 정말 하는 게 너무 잘 안 되고 그래서 금식하면서 나 그러면 목회 그만두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거 해달라고 막 그냥 40일 금식하면서 제가 그렇게 기도했다고 한 적이 있다고 그러던데요. 늘 그분 매일 전도하러 다녀 그분은.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여러분 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지금 GDKO 잘 안 외워지네. GDKO 중에 나는 어떤 유형인지 생각해보고 시시하게 우리 그냥 나 이 정도다 그냥 내가 뭔지 확인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만약에 옥토가 아니라면 그리고 내 힘으로 하지만 잘 안 된다면 뜻을 정해서 기도원 가서 금식하면서 하나님이 날 이걸 해결해 주든지 아니면 내 생명을 취하시든지 나 이거 시시해서 못 살겠습니다. 여러분 좀 강단을 갖고 좀 그러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결론적으로 우리 열매를 우리는 많이 맺어야 돼요. 우리 농부인 우리 하늘 아버지 앞에 우리 열매를 많이 해야지. 삐쩍 마른 그런 신앙 곤란합니다. 열매 맺는 시간. 우리 인생 딱 한 번뿐인데 지금 젊을 때 방향을 확실히 잡아야지. 가뜩이나 이 죄악된 땅에서 지금 죄 짓는 사람 많은데 그거 부족해서 나까지 참여하는 겁니까? 의인으로서 빛나도록 확실하게 우리 그렇게 살다가 주변 사람이 많은 영향을 끼치는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거두는 그런 아주 귀한 우리 동역자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합시다. 길가에 떨어져 있는 그 씨, 아니면 돌밭에 떨어진 그러한 씨, 아니면 잘 된 것 같은데 주위에 그런 가시떨기 나무 때문에 내 신앙이 좀 자라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를 도와달라고 그러고 여러분 나름대로 결정을 해서 기도원을 가든지 아니면 집에서라도 며칠을 어떻게 정해서 정말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이거 해결해 달라고 우리 옥토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